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죄송합니다. 31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조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만드신 혼인의 끈이라는 제목으로 이혼과 관련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설교에서 이혼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그 자체로 목사에게 큰 부담입니다. 제가 오늘 부담이 많이 돼서 성경 읽을 때부터 실수를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직간접적으로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이런 주제가 나오는 것 자체로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이혼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이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드라마도 이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물며 교회가 상처를 생각해서 이혼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 가지 또 기억하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은 교회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교회로 모인 죄인들을 영화롭게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하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를 싸매기도 하지만 상처를 내기도 한다. 수술칼처럼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했지요. 이 죄의 암덩어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뽀송뽀송한 솜털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는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것이 예상되더라도 마음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눈 딱 감고 가감없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저도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상처가 될지라도 말씀을 들으시고 믿고 회개해서 여기 있는 한 영혼도 죽지 말고 다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만드신 혼인의 끈입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맺으신 혼인의 끈은 사람이 이혼한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혼인의 끈은 사람이 이혼한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 개의 대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혼인의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혼인의 끈을 끊으려는 모든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대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혼인의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신 혼인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혼을 이루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이 남편과 아내의 끈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모세가 허용한 이 구약 시대에 허용했던 이혼 제도를 해제하셨습니다.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는데,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의 내용입니다. 2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나 그것을 너희가 들었겠지만, 그리고 그 신명기 말씀에 따라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하지도 않은 아내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서 남편과 아내와의 이 하나됨을 본질적으로 파괴하는 죄가 이제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하나됨으로 파괴하는 게 음행이거든요. 그 음행의 죄, 그 간음의 죄 밖에는, 결혼을 본질적으로 부수는 그 음행의 죄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다, 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를 버리는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고, 그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고, 그 아내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와 이혼한 아내와 그 아내와 결혼하는 사람까지 죄짓게 만드는 그런 죄이다. 삼중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 간음한 죄, 그 이혼한 죄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렇게 간음하고 그렇게 이혼을 해서 간음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죄가 결국 결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어주신 혼인의 끈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간음하는 거겠죠. 또 그 사람이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죄를 짓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혼인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 너는 아내를 버리고 또 그 아내는 너와 상관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재차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신명기에 분명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폐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8절입니다. 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백성이 완악해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만 원래 결혼은, 그러니까 원래 율법은 그렇지 않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원래 결혼은 어떠했습니까?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결혼 어땠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제 말씀 익숙하지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죠? 네, 창세기 2장 24절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설계했던 결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만드신 혼인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듣습니다. 여기서 합하다라는 단어는 풀칠해서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풀 아시죠, 자 여러분? 네, 색종이에 풀을 발라가지고 다른 색종이에 탁 붙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요.
자, 이 둘을 있던 그대로 떼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떼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찢어집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합하여 하나 되게 하셨다. 풀칠해서 딱 붙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 혼인의 끈은 딱 붙어 있어서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끈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이 혼인 관계는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 나뉘어진다. 살 수 있습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생존이 가능한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이 부부 안에 두신 성관계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풍성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몸뿐만 아니라 영혼으로도 하나 되게 하셨고요. 생각하는 것과 바람, 소원도 하나가 되게 하셨고요. 소망과 실망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게 하셨고, 수고와 목표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일생을 그렇게 하나 되어 걷게 하셨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힘듭니다. 아내가 슬프면 남편도 마음이 아파요.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양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일을 같이 느끼고 같이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의 끈은 그렇게 일생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됨은 부모를 떠나서 하나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 사이가 부모 자식 사이보다 더 친밀하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끈끈한 관계라는 겁니까? 부부가 더 끈끈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상식을 조금 뛰어넘는 말이죠. 우리는 부모 자식이 끊어질 수 있다는 상상을 안 합니다. 그런 전제를 안 가집니다. 부모 자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상상을 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하고 부모가 성격 차이가 있어요. 부모가 보기에 자녀가 너무 나랑 달라요.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호적에서 팝니까? 그럴 상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혼의 많은 사유 중에 하나가 성격 차이죠. 자녀 사이에 성격 차이로 헤어질 거 아니면 부부 사이도 안 됩니다. 부모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자녀 버리는 부모 없습니다. 자녀가 큰 병에 걸리거나 불구가 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때리는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과 연을 끊기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의 폭력을 다루려고 합니다. 나를 때리더라도 그 폭력을 다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끊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계를. 자녀가 실패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세상에서 딱 한 사람뿐인, 딱 두 사람뿐인 자녀의 편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모와 자녀는 떨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자녀는. 그래야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녀와 부모는 떨어질 수 있는 관계고 부부는 떨어질 수 없다. 더 친밀한 관계가 부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설명한 이유,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은 그런 설명한 이유들로 자녀와 헤어질 수 없다면 부부는 더욱더 헤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해서 사람은 가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혼인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가까운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혼인이 이토록 신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둘을 하나로 합하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이 부부 사이의 풀이시기 때문이죠. 두 사람을 풀로 붙이시는 이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너무 신비롭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이 결혼. 이것이 신비인 이유는 바로 삼위 하나님 때문입니다. 남자가 스스로 아내와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스스로 남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서약 때 우리가 뭐라고 서약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두 사람을 갈라 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죽음으로 두 사람을 갈라 놓을 때까지 이 결혼의 서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죠. 모세는 그럼 왜 허락했는가? 모세는 도대체 왜 이혼을 허락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백성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악한 것은 악하고 고집이 세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조차도 이것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모세조차 이혼해도 된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허용한 겁니다. 악하고 고집센 백성들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저지르게 될 더 악한 일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 때 일어날 더 악한 일들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덜 악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의 권리가 매우 약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남자만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자를 버리지 못했어요. 남자가 아내를 버리면 그 버림받은 여자는, 이혼당한 여자는 매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여자라고 그 사회, 그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나면 이 생활조차 힘들어지고요.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집에 가서 종노릇 하든지, 아니면 창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할 때 정당한 사유라는 게 사실 없지만 일정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증서를 주도록 해서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신명기 24장 2절부터 읽어보시면 이 이혼과 그에 따라 일어나는 재혼으로 인해서 더 복잡한 일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쓰라,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하면서 이 가르침을 준 목적은 뭐겠습니까? 웬만하면 살라는 것이죠. 웬만하면 살아라. 이혼할 생각하지 말아라. 쉽게 이혼하지 않도록 방지했던 것입니다. 아무 이유나 들면서 나 이혼하겠다. 또 이혼한 그 여인과 또 다시 그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결혼 집참금을 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한 방식으로 결혼 제도, 이혼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여성을 도구로,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친 것이지 이혼 자체를 인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결혼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집세고 딱딱한 마음을, 그 완고한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의 모세가 허용했던 덜 악한 악, 더 악한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락했던 그 덜 악한 악을 이제 폐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27절부터 32절까지 지금 딱 한 가지 말씀만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혼인의 끈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깨뜨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아라. 그것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든 실제로 이혼을 하는 것이든 그 사이에 있던 어떤 것이든 결혼을 무너뜨리고 결혼을 위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결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재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음욕을 품는 것부터 이혼까지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결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혼인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대지가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원형이고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결혼은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원형,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 그 결혼의 원형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결혼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도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 이 줄을 딱 표시를 해두고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아사 렘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장면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 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우위는 이 충성을 얘기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랑을 얘기합니다. 내가 소년 때에 그 충성스러운 사랑을 가졌었고 내 결혼 때의 사랑.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사건을 결혼으로 보시고 네가 그 결혼 때에 사랑을 가졌었다. 이거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신부가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우위, 충성스러운 사랑을 서약했습니다. 결혼에 서약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결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사랑하고 섬겼으니 이것은 간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음은 이혼의 사유입니다. 음행이 이혼의 사유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혼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로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이 둘을 이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매라고 부르는데 둘 다 음행하고 간음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거든요. 먼저 하나님 나라로서 멸망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간음했기 때문에 일어난 뭐죠? 이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혼 증서를 줬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네. 간음을 행하고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서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혼 증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지금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하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산당을 짓고 그렇게 우상을 섬긴 죄, 간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일을 이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혼한 아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이 3장 13절 1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자, 너는 오직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까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이혼 증서까지 써서 이혼을 확인시켜준 아내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너의 남편이다 합니다. 이혼 증서를 썼지만 혼인 관계가 끊어졌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한 너희 남편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혼 증서가 결혼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다시 혼인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이 되어준 언약을 파괴한 아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간음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죠. 새로운 언약으로.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서 언약을 지키게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언약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래서 누가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음의 율법을 새겨서 언약을 지키게 하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결혼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음을 행하여 언약을 깨뜨린 백성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마련하고 또한 맺으시고 간음을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음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율법을 마음에 새겨 주실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고 완성하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자기 백성, 자기 교회의 남편이 되셔서 신실하게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교회와 한 몸을 이루셔서 남편의 것은 아내의 것이 되도록 하시고 아내의 것은 남편의 것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됐다는 것은 부부가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한 몸이 되셔가지고 남편의 것은 아내의 것이 되게, 아내의 것은 남편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내가 가진 것, 교회가 가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악과 형벌이었죠. 죄로 말미암아 벌 받을 것, 그것이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서 가늠한 아내가 받아야 될 사형, 그것이 아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벌을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죠. 반면에 남편, 즉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의로움이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셔서 얻으신 모든 의로움은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일조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내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에 우리가 도움 준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옷 입혀 주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더러운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영을, 예수님의 영을 교회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죠. 예수님 겁니다. 우리 남편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율법을 새겼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성령을 통해 교회와 늘 함께 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 때문이고, 우리가 율법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이 가지신 율법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 예수님 겁니다. 근데 다 우리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것 삼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인데 예수님의 소원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설교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우리의 것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것은 우리에게로 오는 남편과 아내의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관계는 옛 언약 때와는 달라서 결혼의 끈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주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이혼 증서를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교회와 표면적으로라도 이혼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도 이혼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혼,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혼에 반대한다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혼에 반대하시면서 우리와 결코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와 결코 헤어질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혼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혼에 반대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예수님은 이혼에 반대하시면서 우리가 이혼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계속 죽을 때까지 제공한다 하더라도 결코 아내된 백성, 아내된 교회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결혼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결혼의 끈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소중히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행으로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혼인 제도를 흔들거나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결혼을 위협하는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러해야 합니다. 혼인의 끈을 끊으려는 모든 죄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남편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음욕을 품는 것으로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 혼인의 끈을 끊을 수 있는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부부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 결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행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평을 멈추셔야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평을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불평하셨습니까? 불평을 100번도 더 하셔야 될 분이 배신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부인당하신
불평을 해도 예수님이 해야죠. 예수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우자를 무시하는 말과 태도 있다면 하나씩 다 고쳐가셔야 됩니다. 존대하십시오.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존귀히 여기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성에게 눈 돌리지 마시고 마음으로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혼이라는 말 자체를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장 슬퍼합니까? 이 결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가장 슬퍼하시겠죠.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서약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노라고 서로 순종하겠노라고 다 서약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로 인해서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라도 죽을 때라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약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결혼 서약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아마도 배우자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행했을 때일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럼 이건 참 위기죠. 이혼으로 갈 수 있는. 그러나 우리는 배우자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나의 분노. 지금 배우자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범했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불타겠습니까?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이랬겠구나. 하나님이 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거구나. 나를 향해 이렇게 분노하실 때 자기 아들을 주셨다니 를 생각해야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혼밖에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용서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이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이 진노 가운데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구나.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상처 때문에, 배신 때문에 부인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온갖 상처를 몸과 마음에 입으셨지만 결혼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이 믿고 아내가 싫은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랬단다. 그래, 네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그랬다고 라고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할 때 서로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미워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로 초청받는 시간입니다. 상처받고 아파하면서도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우실 겁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차오를 때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이 진노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힘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용서할 힘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기도로 받는 용서와 사랑이 아니면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그것을 단지 흘려보낼 수 있을 뿐입니다. 결혼의 끈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사랑해내는 모든 부부,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 여러분,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해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교회에게 그 결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도 결혼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다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 다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결혼하지 않는 삶으로 부름받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런 삶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사를 주셔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자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죠. 네.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면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라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 제도 자체,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을 위협하는 문화의 흐름이 거셉니다. 동거 반대하셔야 됩니다. 동거하면 안 됩니다. 동거도 결혼의 지위를 부여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성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 거슬려야 되고요. 음행을 가볍게 묘사하는 말과 글과 노래, 영상들 소비하면 안 됩니다. 그 일에 참여하지 마시고 그 일을 돕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소비하고 조회수를 하나 더하는 순간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기신 결혼입니다.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뜻하시면 내가 좋은 남편으로 준비되고 또 좋은 아내로 준비되어서 결혼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를 믿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의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고픈 자도 예수께 와야 되고요. 목마른 자도 예수님께 와야 되고요. 이혼한 자도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이혼한 자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이혼한 자들도 용서하십니다. 이혼한 자들도 품으십니다. 이혼한 자들의 죄도 지고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이혼한 자들의 죄가 권징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혼이라는 죄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어디서 다룰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정으로 다뤄지겠습니까? 진정으로 이혼이 다루어질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요. 그들에게도 용서와 자유가 선포되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혼 증서를 주셨지만 혼인의 끈은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이혼한 자들에게까지 미친다 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사랑과 용서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끊어지지 않는 혼인의 끈으로 우리와 연합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날로 더 깊이 사랑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